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자.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잠언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다 라고 합니다. 1장 24절에 잠언 1장 24절에 말하기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으시면서 불러 모으세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잠언 1장 24절의 말씀에 솔로몬이 말하기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했다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참 듣기 싫어합니다. 특히 올바른 행동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 말들을 더더욱 듣기 싫어합니다. 맞지요? 싫어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 그 공간 속에서 솔로몬도 불렀지만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듣게 하셨지만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불러주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을 듣기 싫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세상 밖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를 보기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데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계신데요.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뿌려지고 있습니다. 뿌려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듣는 것 같은데 귀를 막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 저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굉장히 그 말씀을 제가 집중해서 들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악한 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나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듯 하나님의 말씀 천국에 대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없는 너무나도 딱딱해져 버린, 굳어버린, 나는 당신이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겠죠. 어리석은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는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심령이 어떠한가, 나의 마음밭이 어떠한가, 과연 길가와 같은 밭이 아닐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옥토밭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면서 믿음이 들어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밭이 되겠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나는 듣지 않으래요 하고 귀를 꽉 틀어막고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도 앉아서 자리 채우기 신앙으로 오늘도 이 시간을 넘기려고 앉아있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바꿔 먹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래요.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문화로 인해서 모든 것을 습득하여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다 할지라도, 재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쓰겠습니까?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은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묻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고 우리가 찬양을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달란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사고, 잘못된 사고, 생각,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가 되어 있다면 분명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골라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저도 그렇고 저는 성도들을 보면서 과연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습득을 해서 내 것으로 삼고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녀의 그 특권을 가지고 정말로 이 시간으로 하나님 주신 그 감사함 속에 어느 만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봐요. 왜요? 저에게도 책임이 있고 우리 목사님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저도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말씀을 정말로 삶에 영향력 있게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속에 저는 각인에게 일 좀 해주세요. 일 좀 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생명의 말씀이 뿌려지고 또 뿌려지지만 그 생명의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거부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그 기도에 제발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내가 어디를 갑니까?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바울이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그 일을 향해서 뛰었던 것처럼 얻기 위해서 정말로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혜롭고 현명한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꿀같이 받아 먹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도 받아 먹으라 내 것으로 채우라, 창자에 채우라 했던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말씀이 귀중했으면, 영혼을 살리고 자신을 살리는 그 일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가 주는 말씀을 받아 먹어야 산다, 그리고 살린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다른 것 말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완악하고 강팍해졌던 심령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그 단비에 흠뻑 은혜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계시면서 유대인들을 열심히 말씀으로, 제자들도 양육을 했지만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셨거든요.
생명이신 그분이 다가가서 유대인들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면서 부단히도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해버리는 완악하고 강박한 심령. 자, 유대인들을 보면서 가까이 있는 영혼을 한번 바라보게 됐는데 그 지인은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은 그렇게 예수 생명,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그 이름을 통해서 천국 가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을 해보지만 여전히 길가와 같은 심령이 돼서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주님의 몸된 전을 밟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때문에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내가 예배당에 가고 자리를 채우고 그러면서 생활의 전선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보세요. 유대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관이 잘못 띄어지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귀로 받아 은혜 받는 성도들에게는 정말로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마음밭이 혹시 나에게 한쪽 귀퉁이에 있다면 한쪽은 참 골라서 옥토가 되었는데 한쪽 밭이 아직도 골라지지 않아서 말씀을 습득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걸러내셔서 좋은 밭으로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아름답게 살아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그렇게 예수님을 가르친다라고 주장하며 최고의 지식을 가졌다라고 songo받던 이 유대인들의 그 사상 속에 예수님께서 전국을 찔른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전한다고 여러 모양으로 말은 하지만 너희 눈은 감긴 맹인이야? 한번 보세요. 너희가 갖춘 그 학식과 그 지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친 스승, 최고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한번 너희 귀를 보라는 거죠. 너희 귀는 막혔어. 듣지 못하는 귀야. 라는 그런 말씀을 그들을 향해서 가슴을 푹 찔렀습니다. 그런데도요 못 알아들어요. 왜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르친다면서도 잘못된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일에 그들이 선두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 그들이 하고 있었잖아요. 보세요. 누가 완악한 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안 들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완악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는 것,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옥토와 같은 심령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베리아 성도를 보면서 베리아 성도들이 얼마나 바울 보기에도 그들이 신사적이었으면은 멋진 신앙인들을 갖췄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정말로 그분을 내가 더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내가 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더 확인해서 내가 더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이 들고 계신 이 성경 말씀을 또 보고 하면서 확인하는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아닌 겸손한 자였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리석은 자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라. 먹기를 원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 먹을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것만 골라 먹잖아요. 골라 먹는 시대.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골라 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편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고루고루 잘 먹어서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한번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갈구하고 사모하면서 듣는 좋은 마음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진 시대에 앞서가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려고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자, 볼까요? 잠언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그러면서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는 뭐를 미워한다고 해요? 미련한 자는 지식을 미워한다.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미워한대요. 싫어한대요. 듣기 싫어한대요. 그러면서 말씀에 어디 있습니까? 29절에 보면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우리가 외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겠느냐고요. 솔로몬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멋진 신앙인으로 성장을 했었잖아요.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 아주 신앙이 돈독했던 그런 중심의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우둔한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래서 어리석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해야 됩니다. 자, 솔로몬이 어떻게 했느냐?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세요.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속히 주세요. 왜요?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야 되니까. 그 백성들을 관리해야 되니까. 평안하게 살도록 그들을 정치를 잘해야 되니까. 신앙 정치 세상으로도 정치를 잘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세상을 잘 통치할 수 있다고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나라 대통령들 보세요. 안 되잖아요. 그저 물욕, 명예욕, 권력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아들이 왕이 될 때에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안에서 주신 백성들을 잘 지도하는 어진 왕이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것을 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왕이 되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종에게 지혜로운 말씀을 주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사모해야 되고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지킬 때에. 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고 받는 것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솔로몬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멀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같은 말씀이 또 선포되고 증거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자꾸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소가 여물을 먹고 계속 되새김질하다. 왜 그럴까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해서 살려고. 할렐루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되새김질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였으면 신명기 14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라고 합니다. 배우래요. 볼까요?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 그래요. 배우래요. 보세요.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11조에 관한 부분인데 예배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나와야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왕이 된 자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래요. 나라의 왕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옆에 두고 항상 읽으래요. 왜 읽어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렐루야. 왜요? 나라의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일은 우리가 뒤에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라가 평안하게 해서, 백성들이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는 절대로 모릅니다. 또 하나님께서 더 앞서가셔서 어떻게 하셨느냐면 신명기 31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3절에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래. 배우게 하라. 자녀들도 책임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배우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르칠 때에 듣는 것이잖아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에 선생님 말을 듣고 배우게 되잖아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성도가 돼서, 슬기로운 성도가 돼서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오늘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듣기를 사모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잘못되어진 어리석은 모습, 받지 않으려고 자꾸 튕겨버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 튕겨버려. 저 말씀은 내 거 아니야. 이 말씀은 나에게 꼭 필요해. 튕길 때가 있어요. 돌짝밭처럼, 길가에 밭처럼 우리 심장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들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 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잠언 1장 27절과 28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그래요. 큰일 났어. 이제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주겠대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본문에는 분명히 재앙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들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면 만나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잠언서 1장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들의 상태가 나옵니다. 영적인 상태. 자, 볼까요? 24절과 25절.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내팽개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지 아니했대.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했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그 책망도 싫어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보세요. 이래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기 싫어해. 빨리 돌아오라고 손을 피는데 싫어 안 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멸시해버려, 무시해버려. 부모들이 자식에게 권면하고 권고할 때 자식들이 무시할 때가 있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내 맘대로 할래요. 내 뜻대로 할래요. 내 생각은 이래요. 라고 딱 거부하고 잘라버리잖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는 거야. 돈 문제가 생겼어. 건강 문제가 생겼어. 사업에 문제가 와버렸어. 친구 간에 문제가 와버렸어. 내가 하는 일에 문제가 뻥 터졌어. 큰일 났어.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살 수가 없어. 괴로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래요.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저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응답해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말씀에 뭐라고 해요? 재앙이 와서 너무나도 슬픔과 근심이 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가 대답지 않겠다. 안 듣겠다는 하나님. 왜? 먼저 신앙부터 점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무시해버리고는 이제 문제가 터지니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 어리석은 자. 그러니 재앙을 만나지요. 재앙이 문제입니다. 문제만 뻥 터지면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음이 안 보이나요? 평상시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예배 시간에 찬양하라면 찬양도 안 하고 꽉 다물고 있고 기도하라면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면서 막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안 듣겠대요. 안 만나주겠대요. 자 다시 볼까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않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만나지 않겠다. 부지런히 평상시 교회도 안 오던 사람이 문제가 터지니까 교회 와서 막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거야. 아니 평상시에는 하나님 나 몰라요. 당신 안 믿으려고 해놓고 문제가 터지니까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해가 됐지요? 어떻게 해야 돼? 평상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지요? 잘 들읍시다. 잘 듣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읍시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우리가 이기적일 때가 참 많았구나. 이기적일 때가 참 많았더라고요. 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소원은 들어주지도 않고 그냥 우리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그냥 취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요. 또 문제가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참 이렇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신앙을 수정해서 이제 말씀을 잘 들어라. 할렐루야. 말씀을 잘 들어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만나주겠다. 부지런히 찾으라. 그럼 내가 만나지겠고 만나주겠대요. 네, 하나님 열심히 찾고 말씀 열심히 잘 듣는 데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흠니와 비나스를 보면 어찌 보면 엘리 제사장 그 아버지가 자식들을 신앙적으로 기르는 데 있어서 나태했고 무관심했고 너무나도 잘못 길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신앙은 개인 신앙이잖아요. 부모가 아무리 신앙이 어긋나가는 길로 갈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중심 신앙이 바르게 잡혀 있으면 자식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거든요. 자, 오늘 그 아들들 흠니와 비나스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배자로 자, 흠니아서는 제사장입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집례자예요. 인도하는 사람. 그런데 그 인도자 역할도 잘 못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가지고 와서 그 귀한 것을 드릴 때에 착취해버리고 그러면서 이 아들들이
그 아버지가 잘못된 부분들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상 2장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야단치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이 들었다.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아들들이 잘못 예배 드리고 예배 자세가 엉망이 돼서 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게 하고 하는 모습들을 이제 듣게 되는데, 자 보게 되면 24절에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린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해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는 이런 부분들을 아들들에게 말하면서 돌이키라고 했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들이 아버지의 그 책망하는 소리를 듣고 돌이키지를 않아요. 자 말씀을 볼까요?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했거든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들을 책망을 했어요. 돌이키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지적하면서 책망을 했는데 그 아들들이 듣지를 않아요. 자 보세요. 이 아들들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 평상시에 예배 드리는 예배 자세도 엉망이죠. 하나님 중심도 아니죠. 하나님도 모르죠. 하나님을 몰랐다고 그랬거든요. 두 아들들이. 집례자인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 예배가 뭐가 됐겠어요? 그렇게 신앙이 잘못되어진 신앙관으로 세워졌던 그가 이제 나중에는 여차여차해서 그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려운 문제를 잘 뚫고 나가는 것을 상황을 목격을 했거든요. 자 볼까요? 어떻게 그들이 하는지 2절과 사사기 4장 2절과 사무엘상인가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대에 항우를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자 군사 4,000명이었거든요.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나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흠니와 비느하스가 또 백성들이. 그래서 하는 말이 3절에 보면은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에게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해서 우리로 가져다가. 자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한번 전쟁에 나가보자 이거예요. 자 흠니와 비느하스의 문제는 법궤를 이용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엉망이었고 말씀 없는 제사장, 예수가 없는 제사장, 복음이 없는 제사장.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이기고 돌아오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복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도 이것을 보고 법궤를 이용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한번 나가서 싸워보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까요? 아니, 이용하려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이런 부분에 기도응답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첫째로 들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 중심 상태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바르게 서 있으면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지만 절대로 그 부분에 허락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린아이에게 면도칼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신앙이 어릴지라도 응답은 하시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흠니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듣는 데 힘쓰시고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또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에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래서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그래서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으면 내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 절대로 돌이키지를 않아요. 책망을 해도 안 돌이켜요. 자기 방법,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하게 잘못되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지 오늘 잠언서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로몬을 보면서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아버지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자, 볼까요? 열왕기상 3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하나님 내 아버지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실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도 잘 알고 그 안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겼잖아요. 보세요. 제가 오늘 두 번째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째,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만나주겠어요? 안 만나줘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은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심으로 예배하며 찬양도 드리고 백성들을 관리하면서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잘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왕이 됐어요? 제가 왕이 됐어요? 어떤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은 기도를 듣고 문제가 와도 응답이 오고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생각만 해도 응답이 와요. 내가 오늘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 응답이 와요. 오늘 내가 뭘 필요한데? 그러면 응답이 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자 삼아. 오늘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나를 어떻게 하실까? 라는 그런 중심 속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했던 그 부분을 기도로 올려드리면서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겠노라고 기도하는 그 중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행하면서 정직하게 신앙생활 잘합시다. 그 반면에 여로보암을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신앙은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그를 극악스러울 정도로 내쳐버리는데 볼까요? 자, 열왕기상 14장 9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을 버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자,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그럽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그를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의 아들 누가 병들었냐면 아비야가 병이 들어버렸어요. 죽을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보내서 그를 살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차여차해서 그의 아내가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그를 살리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미리 그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여로보암의 소원을 안 들어주셨을까요?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웠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섬겼어요? 다른 신, 우상숭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살아야 되는데 안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문 일대의 그 남자들을 하나님께서 싹 죽여버립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시고 받으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우기가 가끔 말썽을 부려서 그렇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제가 막 눈물이 나요. 우리 목사님이 금요일 날도 그렇고 갑자기 제가 얘기해서 지금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제목을 얘기하면서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제목을 주셨나요, 목사님?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와서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리면서 할머니 나 하나님 그릴 거야. 어떻게 그리려고? 네가 하나님 봤어? 그랬더니 아니야, 내 생각에 나는 대로 내가 그릴 거야. 그러는 거예요. 한번 그려봐. 그리는데 이제 어린아이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는 귀를 이렇게 쫑긋 그리는 거예요. 쫑긋. 귀는 쫑긋 그려야지. 그래. 왜? 아,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잖아.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얼마나 기겁을 하고 놀랐는데, 와, 저렇게 순수하구나. 저렇게 순수해야 돼.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 그렇네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순수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이 귀를 쫑긋 세우는 것처럼 우리 귀도 쫑긋 세워야 되겠네요. 그런 자의 기도를 아니 들으실 리가 없겠지요. 할렐루야. 호세아, 헵시바, 뷰라 이것도 외우고 있어요. 아우, 내가 얼마나 도전을 받는지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이제 집에서도 예배 드리면 제목을 주고 대지를 주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물어봐요. 기억해요. 기억하고 또 기도하고 엄마, 아니 할머니, 나 눈물 나. 너무 속상해. 나 괴로워 죽겠어. 왜? 네가 왜 괴로워? 엄마 아빠 지옥 가잖아.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들린 대로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 아이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 아이의 소리를, 눈물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흠니와 비나스는 떳떳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려버리고 여로보암처럼 등 뒤에 버려버리고 부인해버리고 거부해버리고 당신 말씀 필요 없습니다. 내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해놓고 이제 가서는 하나님을 찾으니 누가 얼씨구 좋다고 그 소리를 듣겠어요? 안 듣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올바로 채찍질 하시면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겠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힘써서 정말로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힘써 예수를 잘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늘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 자기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 자신들이 굉장히 소중하지요. 귀하지요. 여러분 맞지요?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1장 32절의 말씀에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라고 합니다. 점진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계속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은 어떻게 되겠어요? 퇴보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은 어떻게 되겠어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하면서 정말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드렸던 우리의 신앙의 그 중심들이 이제는 조금씩 점점 멀리 가버렸어.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개개인들이 우리 중심 속에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혹시 구덩이에 남아있어서 우리 자신을 멸망길로 인도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퇴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메슈바입니다. 메슈바. 무슨 말입니까? 배교, 타락,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배교하는 열심을 가지고 타락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멸망시키는 사람, 자기를 죽이는 사람. 여러분 이러지 맙시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멸망길을 자초한 사람, 그 사람이 누가 있을까? 스스로 멸망길을 자초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스스로 멸망길을 자초한 사람이 있어요. 자 본문에는, 오늘 본문이 아닌 다른 본문에서는 바로가 나오는데, 바로는 스스로 멸망길을 자초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엄청나게 혼을 주셨는데, 바로를 보면서 스스로 멸망길을 자초하는 여러분 인생들 보시지요? 보시지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사람,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자 보냈을 때 안 보내고 잡아두잖아요. 애굽에 하나님 없는 죄악된 세상에서 꽉 묶어버리잖아요. 묶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그들에게,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표를 주었는데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묶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은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 바로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너무나 죽을 맛이에요. 빨리 구원해 주세요.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잖아요. 하나님은 구원해 주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는데, 바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아주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한 주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예배를 참여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자 보세요. 여러 면의 그 신앙인들 있지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바로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조금 멀리 서서 너희 할 일도 하고 그러면서 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런 신앙들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바로의 그 중심 사상들을 보면서 바로가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했는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백성들을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다시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바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바로의 군대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수장됐어요. 자, 한 사람의 개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같이 죽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자신도 죽이고 그 군사들도 죽여버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 중심으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를 지도하고 리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원하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모습도 보여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신앙관을 바로잡으면서 멸망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인으로 그가 얼마나 일을 일궈내는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얼마나 바로가 어리석고 미련한지, 오늘도 바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 하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멸망길로 가지 않는 그런 일에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정말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네 가족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했을 때 함께 들어가잖아요. 들어가 살리는 일. 할렐루야. 바로는 죽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어리석은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오늘 시간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재앙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자기 자신을 인도하는 사람, 끌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신앙의 결단을 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듣지 않는 편에 서시겠습니까? 그래서 재앙을 만나는 편에 서시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일에 서시겠습니까? 결단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편에 서시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서 응답받는 편에 서시겠습니까? 자기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을 내어드리시겠습니까?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시고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셨죠?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죄를 멀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응답을 받아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합당한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